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심리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전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화의 심리에서는 동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환 반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재단하고 평가해서 자기 말을 합니다. 이런 심리는 무슨 심리냐 하면 상대방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심리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내가 들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듣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전환 반응으로 듣느냐 동의 반응으로 듣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동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거나 또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 또는 반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전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을 가지고 듣는다면 이것은 전환 반응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동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성화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셨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로 다 양복과 양장을 입습니다. 양복이라는 것은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죠. 그래서 잘 맞는 옷을 입으니까 이 몸에 그 선과 윤곽이 살아나고 멋스럽고 아름다움,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 겉옷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입는다고 그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내가 입은 양복은 딴 사람이 입으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 잘 맞게 피트 시켜서 입은 옷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은 옷은 어떤 제자가 입어도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복은 이게 몸에 잘 맞게 맞춰서 짓는 게 아니라 치수를 대충 잽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야위었을 때 입어도 괜찮고 몸이 좀 부했을 때 입어도 그런 대로 잘 어울립니다. 자, 여러분은 양복을 입으시고 싶습니까? 한복을 입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전환 반응을 일으키실지 동의 반응을 일으키실지. 몸에 잘 맞는 옷은 멋있어 보이지만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복은 대충 지은 것 같지만 남을 포용하는 관용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문화는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 선조들은요, 한복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을 미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은요, 어떤 제자가 입어도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도 다 마음에 품으시는 관용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을 만큼 겸손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 죄악을 범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든 자신들이 이익과 권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악행과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알아차리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자들,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잠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죄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기 28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시편 94편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이 아마 9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다 함께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든지 또는 교회 본당 안에 있든지 또는 사무실이나 다른 교제실에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져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행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한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며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 죽을 만큼 겸손하라. 이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읽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아, 겸손하라는 얘기로구나.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그냥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반응일 것 같아요? 전환 반응이죠. 자, 그런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제목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권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93편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94편은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94편은 저자와 시대 배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것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내의 지배자들이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압제하고 공의로서 다스리지 않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빛을 비추소서.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곡해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냐?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회방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들을 징벌하소서. 이것은 이 세상에 핍박받고 곤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악을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구 짓거리며 떠든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죄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이 말이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쓴 책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붙인 제목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죽어야 겸손할 수 있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터널을 지나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비밀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지상 명령,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우리는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의식이 있는데,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자,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이십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싶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 내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냐면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 예수님의 짐은 왜 쉽고 왜 가벼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성화의 비밀이고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사의 비밀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얼마만큼 겸손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6, 7,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은 곧 무엇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는 복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겸손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거룩한 이름으로 높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모든 구원받는 자가 얻을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 10, 1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빌립보서 2장 9, 10, 11절의 이 말씀, 여러분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고자 노력해 본 사람은 다 쓰라린 실패 경험,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수없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고백, 그것이 인정되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겸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 겸손했다고 해서 계속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는 겸손해졌어요. 왜? 그분이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겸손한다는 건 좀 더 어렵죠. 자,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다고요? 모든 죄인들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죄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높여 가신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라,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이건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언젠가는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로소 인정해주고 높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존감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못났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존감인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일일이 설명을 하고자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허무함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육신은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집이 주인입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우리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은 인격체예요. 혼이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가 혼이고, 이게 나라고 하는 인격체예요. 이 정신적인 존재죠. 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는요, 한 사람이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가치가 한정돼 있어요.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팠었는데 밥을 먹고 나면, 내가 먹으면 그 밥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나면 쳐다보기 싫어요. 이것은 그 가치가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공유하는 가치예요. 이것은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상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든가 명예를 얻는다든가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가치가 높은 것이에요. 우리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밥 잘 먹고 고기 반찬에 아주 기름진 음식에 잘 먹고 사는데 문밖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럼 살만 나겠습니까? 내가 김치에 밥만 먹어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신심리적 가치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의 정신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순교는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고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꽉 채우고 충만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나는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순교할 것 같이 얘기하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누구도 나 순교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공갈 협박을 받는 상황에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순교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 바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구속사의 비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때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내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얼마나 낮아진 마음입니까? 그 솔직한 심정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을 복받는 거라고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산다면 이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이제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 만큼 살기에 적합한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됐다, 그걸 완료 시제, 구원은 끝났다,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나는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의 신앙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죄인을 구원해 줬는데 내 맘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죽을 죄인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멀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도 좀 전에 읽은 6, 7, 8절 말씀, 그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지면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익숙한 말씀은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놓친 뜻이 있지 않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인 겸손, 구속의 비밀인 겸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 구속사의 비밀인가, 그걸 확인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혈과 육, 피와 육신을 지닌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시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녀들이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우리도 마귀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는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죄의 미혹에 연약한 내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겨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죽으라니 무슨 소리냐. 육신은 물질 세계예요. 죽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할 때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가는 세계,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밝은 세계가 있다는 그걸 보시라는 거죠. 죽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싫으세요? 그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게 대속입니다.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니까 모든 죄인들이 그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합법적으로 피의 대가를 치르고 죄인들을 다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합법적으로 살려내온 겁니다. 마치 조폭 세계에 갇혀서 죽음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피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모든 인생들을 끌어내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겸손은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는 비결이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은혜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겸손하라가 아니라 죽어야 겸손하다. 겸손하려면 죽어라, 죄에 대하여. 그러면 너에게 터널을 통과했을 때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의 세계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읽으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익숙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유교 직후에 이북에서 피난 나온 형제가 있었답니다. 형은 목사가 됐고 동생은 피난 나와서 가난하게 사는 그 형이 못마땅했어요. 아니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뭔 목사가 되느냐,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동생은 야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녹록치 않고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만 받았어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야망이 뭐로 변했냐면 범죄 심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털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사람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밀치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쓰러질 때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러면 뇌진탕을 일으켜서 죽는 수가 있죠.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 두려워가지고 집으로 뛰쳐가서 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 피를 흘리니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겁을 먹고 뛰쳐오는 바람에 이 피가 손에 묻은 거예요, 옷에도. 그러니까 형이 직감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피신시켜주기 위해서 네 옷을 벗어라.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주고 갈아입혔어요. 그러자 곧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동생은 뒷문으로 도망가고 이 형이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 신장돼 가지고 재판 절차를 거쳐서 무기징역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몇 년 전만 해도 사형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것을 도망다니던 두 동생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 동생이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이런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제 형이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이제 나는 죽고 내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형의 목숨을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죄로부터,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비결은 구원받은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죽고 주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는 것, 끌려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갈등을 빚었다, 그럼 잘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분 나빴다, 상처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심정과 고백을 하면 성령님은 금방 나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내가 다툰다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동등하다든가
그 사람보다 높다든가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다든가 지배하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툴 때요, 아유, 내가 못났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내 마음속에서 그치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잘못된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는 것, 나의 마음속에 갈등과 상처와 불쾌했던 그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정신 심리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순간에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분의 계획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그분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동행할 뿐이고, 그분이 이루시도록 나를 내고 맡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서 그 겸손함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포도나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 만나의 양식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